우리 에베소서 3장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다. 그렇게 지난 주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 중보 기도한 거죠. 비록 바울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만나지 못하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었죠. 에베소와 로마는 그 당시 뭐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 지중해 배를 타고 그래서 가다가 뭐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 성경에도 나오니까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입니다. 비록 거리상으로는 멀지만은 영적인 역사는 뭐 거리와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있는 곳, 계신 곳 어디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오른 가정의 달이니까 자녀이시고 또 부모님이시고 다 그러신데 자제분들은 이미 다 장성해서 출가도 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자녀들 시집장가 안 간 자녀도 있지만은 어쨌든 바울에게서 정말 배워야 될 거 바울은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전천후 기도자. 그러니까 뭐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도 기도하고 근데 어떤 장소라도 이렇게 기도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이제 몸에 배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습관을 따라서. 이게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튼 기도와 말씀 보는 거, 기도와 말씀이 두 가지가 아주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이 두 가지가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말씀 읽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건 기도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게 대화잖아요. 대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어느 게 먼저일까요?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예요?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이제 어른들한테 말씀을 듣는 게 먼저입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그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듣는 게 그게 이제 동양적인 좀 예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르신이 말씀하시는데 듣는 거 그게 정말 전통적인 하나의 예절 같아요. 그 영적인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것을 또 드리고 하는.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지난번에 제가 그걸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 유튜브에서 기도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저도 좀 이렇게 검색해서 보는데 자꾸 이제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보니까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많아요. 보니까 쥐들은 얼마나 기도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그 기도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꼭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붙이죠? 그렇죠. 그럼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뭐 40일 아니 100일을 정말 금식 기도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그렇지만 단 5분, 10분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응답을 자꾸 우리 쪽에다가 자격을 찾아가지고 우리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춰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고 말문이 열려야 돼요. 말문이 우선 열려야지 뭐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게 따지죠.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유튜브를 볼 정도면은요, 하루에 2시간, 2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튜브를 보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거 소화할 수 있어요. 2시간 이상 하루에 기도 생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뭐 크게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가만히 있어. 기도를 할 때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또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이제 그거에 이렇게 일단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일단 따라합시다. 일단 하자. 일단 해야죠. 해야지 뭐. 자꾸 말문도 열리고 자꾸 기도도 늘고 그러죠. 기도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기도는 자녀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종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은 기도 못해요. 자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녀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서 좀 기도할 때 너무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형식을 갖추려고 개인 기도는 지금 개인 기도 말씀드린 거예요. 공적인 기도, 대표 기도는 예의를 갖추고 또 그리고 또 형식을 좀 갖추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개인 기도하라 그러면 그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죄인은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 대표 기도합니다. 막 하면서 그건 하나님과 둘이서 해결하세요. 여러 사람한테 공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둘이서 해결하시라고. 둘이서. 근데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예의를 좀 지켜야 되겠죠. 그런 거는요. 그러나 개인 기도할 때는 하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막 하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는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여자는 아니, 이분들 욕도 잘하시네. 참네. 아니, 한국 분들은 욕을 먹어야 뭐 일이 되나 봐, 이게. 얼마든지 그래도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기도에 물꼬를 좀 터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뜻대로 기도를 하는가, 말씀에 과연 이게 내가 맞는 기도를 하는가, 그 다음엔 이걸 따지지. 기도도 하는데 무슨 뭘 따져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는 참 쉬운 거고, 기도는 참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누구나 다 하시는 거다. 누구에게나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 다 약속해 주셨다.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면은요, 주일학교에 기도, 야, 네가 해봐. 네가 하나님이 네 기도 내보니까 네 기도 내보니까 잘 들어줄 것 같아. 하나님이 너한테는 약하신 것 같아. 네가 해봐. 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린아이, 천국은 예수님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고 너무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서 이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하시고, 또 교회가 좀 머신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시간 갑자기 확 늘리기 어렵다고.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한꺼번에 확 하면 이게 아주 한꺼번에 확 해버리면은요, 야, 기도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닌데 하면서 기도를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늘리세요. 기도의 양을 3일 금식해서 알았어,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겁내세요. 그런 사람들 겁내요. 얘가 웬일이냐? 그냥 너 하던 대로, 보통 하던 대로 해. 그냥 갑자기 그러면 너 그렇게 나한테 사정없이 달려들면 나도 겁난다.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도에 너무 그냥 기죽지 말자. 기도에 너무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기도한다.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기도를 잘 하신 분들만 기도를 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만 기도하는 거지, 괜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관심도 없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부모의 마음도 그래요. 부모의 마음도 잘 사는 자식보다요, 못 사는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늘 그 못 사는 집 아들 집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잘 사는 집에 가서, 잘 사는 아들 집에 가서 자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안 가도 괜찮다고. 근데 못 살고 어려우니까 내가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봐야죠.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뭐 자식이야 뭐 부담을 갖든 안 갖든 어떤 그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걸 역시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조건 기도하자. 네,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 자,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자,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족속. 여기 족속이라는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 해요. 땅에 있는 족속, 하늘에 있는 족속, 땅에 있는 각 족속.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 있는 족속은 그 당시에 로마인, 유대인, 헬라인, 그 당시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더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도 있을 거고, 뭐 헬라인도 있을 거고, 유대인도 있을 거고, 로마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구예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족속은 천사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요, 지금은 이제 뭐 좀 덜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자녀들 아이를 낳으면 이제 이름을 짓는데 대부분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네, 어르신들이 이름을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분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권위를 가지신 분이. 대부분 자기 엄마가 짓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여자분들의 지위가 워낙 낮았으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족보를 따라서 짓는 거를 할아버지가 대부분 많이 하죠. 할아버지가. 제 이름도 할아버지가 줬어요. 우리 가족 이름 거의 다 할아버지가 지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가 지신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만큼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힘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 있는 족속이나 땅에 있는 족속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이름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뭐 위의 것과 밑의 것, 위와 아래를 하나님은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은 위아래가 만나는 곳이에요. 지금은 위아래가 갈라졌잖아요. 위쪽과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갈라져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요. 영의 나라와 육의 나라가 지금 갈라져 있는 때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지금 있는 이런 땅을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리 지구를 자연 환경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어차피 지구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신천지. 우리 목사님 고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총에다가 고발해야 되겠네.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 쓴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 아주 귀한 거. 새로운 통합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100% 다 그 선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창조하셨다는 얘기. 창조한 사람만 이름을 부여할 수 있어요. 최초에 만든 사람이 이름을 부여하는 게 그게 되는 거죠. 최초에 만든 사람이 이름을 부여하면 그게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발명품 같은 거 특별히 그렇죠. 발명품 같은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아담에게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이런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뭐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이름을 짓는 권위를 주셨어요. 이름을 지어. 네가 이름 져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짓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이죠. 2장. 네, 2장. 그렇죠? 2장에 나와요. 네. 하여튼 정의심스러우면 창세기 2장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가셔서. 그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제가 4월달 내내 설교했던 거예요. 아담은 대단한 존재예요. 굉장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름을 네가 붙여라. 이름을 네가 주라는 거예요. 네가 이름 짓는 게 그게 이름이다. 이제 그 피조물의 이름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엄청나게 부여해 준 거예요. 아담에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모든 피조물은 사람이 지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하고 타조하고 뛰면 누가 이겨요? 사람이 이긴다 그래야 돼. 그래야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뛰니까 지죠. 그러니까 사람은 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놈들 봐라. 알았다. 이 지혜를 가지고. 타조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인간은 모든 사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하고 사자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네, 사람이 이깁니다. 이제 아주 은혜를 받으셨네. 은혜를 받으셨네. 그냥 직접 손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사람은 아니까 뭘 만들어요? 총을 만들었어요. 총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는 굉장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온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내가 자꾸 내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째째하니까 하나님도 좀 째째하신 것 같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예.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무지무지 엄청나게 큰 분이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1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이건 뭐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궁핍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궁핍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궁핍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궁핍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지금 내가 아프시다 그래, 내가 아프다 그랬고 하나님도 어디 아프신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냥 엄청난 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여기서 아버지 앞에라고 하는 그 앞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프로스라는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프로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아주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마주 보면서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걸 여기 앞에라고 말해. 아버지 앞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너무 기도를 거룩함만을 추구하는 기도를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못 견뎌냅니다.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거룩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나중에 또 나와야지. 그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18절.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읽어보죠.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사랑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오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매달려야 뭔가 하나 이렇게 눈깔 사탕 하나 딱 던져주겠다. 한 2시간은 내가 매달려야 오늘 눈깔 사탕 하나 받지. 마음속에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그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다 아는데 뭘 기도를 해요? 다 아시는데. 내가 구할 걸 하나님 모르세요? 전지하신 분이신데 다 아시지. 근데도 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몸부림치게 하루에 2시간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더 이상은 내 능력 갖고는 쉽지 않더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은 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같이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분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냥 오늘 내가 이 100만 원 내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하려면 50만 원보다 한 2배는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30분 했는데 1시간 하자. 1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 나 결판낸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 마음 갖고라도 기도를 하세요. 네. 그래서 1시간이라도 채우세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억지로 한번 채워보세요. 근데 그는 얼마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기도는 절대 얼마 못 가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여기 앞에서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좋으니까 그런 거죠.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찬양도 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하다 기도하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묵상하면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그 1시간 동안 그렇게 막 발광구리는 거 아닙니다. 막 1시간 동안 그냥 막 그렇게 꼭 그러는 데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그 환경이 나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환경이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는 시간이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요 무슨 얘기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라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정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못하는 얘기, 또 성도님들에게 못하는 얘기, 내 친구 목사님들에게 못하는 얘기, 내 형제들에게 못하는 얘기, 무슨 얘기라도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떨 땐 넋두리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넋두리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너무 기도를 율법화하지 마라. 너무 기도를 율법화하지 말아라.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나는 건요 고문이에요. 고문. 그렇죠. 나 싫은데 막 따라다니는 인간이 있어. 그런 인간을 뭐라 그래요? 스토커라고 그래. 스토커. 요즘 스토커는요 고발하면 잡혀가요. 고발하면 잡혀가.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막 따라다니면 하나님 우리 고발하실까? 고발하시지 않을까? 스토커로? 고발하시지 않지.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어서 와라 너무 좋다 나는 막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그냥 그러면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연애할 때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 시간이 이렇게 짧아요. 만나서 이렇게 뭐 커피 한잔하고 그러면 시간이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1시간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에이 결혼하자 그래갖고 같이 사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고 아이고 헤어지면 헤어졌다 만났다 아이고 불편해. 그냥 같이 살아버리자. 근데 같이 사니까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하여튼 같이 사니까 또 그래 보니까 그래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거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 기도가 부담이 된단 말이죠. 기도가 너무 부담이 돼요. 근데 그냥 하나님 나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절 하다가 때로는 뭐 눈물도 흘렸다가 또 감사해가지고 그냥 찬양도 했다가 뭐 그러는 게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말 배울 때 엄마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물어보고 그냥 그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무릎 꿇는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무릎으로 싸워야 돼요. 무릎으로. 문제와 무릎으로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람과도 무릎으로 싸워야 됩니다. 무릎으로 싸워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최후로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네? 최후로 승리하는 자가.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죽지 말자. 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 죽어요? 왜?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 조금만. 자꾸 하나님 앞에 밀어달라고 그러세요. 아직 할 일 많아요, 하나님. 네.
그래 무릎을 꿇고 사는 자가 최후를 이기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는 자가. 무릎이 강한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기도에 대하여 제일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우리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찾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아마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간결하면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진 사람은 야고보가 참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자, 요거는 이제 기도에 관한 얘기.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주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는. 야고보는 굉장히 율법적인 시각에서 복음을 봤어요. 네, 율법적인 시각에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그 유태인들이 그 구성되어진 그런 교회였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이 율법과 복음을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정리하고 야고보서를 끝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예요.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다 찾으셨죠? 못 찾으시면 앞에 이거 보시고 또 읽으시고 그러세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아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고 아주 산뜻하고 분명하게 딱 말한 사람은 신약에서 야고보가 저는 아주 이게 제일 본문 말씀이 기도에 관해서 아주 이해하는데 참 좋은 본문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끝까지 싸워내는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요.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해서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넓고 크신 감화하시는 그 큰 역사가 이제 무릎으로 살기 원하는 어떤 문제 앞에도 무릎 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승리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가정들 위에 하시는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같이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